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 드리프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방황하는 젊은이, 표류하는 젊은이, 정착을 못하는 젊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 드리프트라고 하는 이 말은 중산층의 자녀의 모습과 그들의 인생관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과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서 좌우익 이념으로 갈라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소련과 미국 이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각각 북한과 남한에서 나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소련을 등에 업고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박 3년 동안을 이 땅에 피비리 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무능한 지도자, 그리고 군사 독재의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는 망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돌이켜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남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굶어서 학교 못 나온 애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조반석죽, 아침에는 하루 나가 일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낮에는 냉수로 채우고, 그리고 밤에는 죽 끓여 먹습니다. 그때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에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동급 친구들한테는 밥 먹었냐? 이게 인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전쟁만 하니까 평화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요? 샬롬. 그처럼 우리는 밥 먹었습니까? 밥 먹었느냐? 이렇게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1시간 내내 해도 다 못합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수업료를 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딸들은 아예 학교를 안 보냅니다. 남의 집 시집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 또래 위에는 문맹인이 많아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한글을 끼워붙였지, 그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굶지 않고 사는 것. 굶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굶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 살아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기 전에 먹는 거였어요. 굶지 않는 거. 그래서 열심히 몸부림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경제강국, 세계, 문화강국, 군사강국, 이렇게 대단한 나라로 이렇게 올라섰지요.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뤄놓았는데, 이런 것이 많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어른 세대가 꾸었던 꿈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거. 그런데 미래 현재 세대는 어른 세대가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배고팠다면 아유 목사님 라면이라도 먹지 왜 굶어요. 자, 이런 게 오늘 세대거든요. 우리가 가졌던 옛날 우리 선조 그 어른들이 가졌던 꿈은 오늘날 젊은이들은 꿈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소망했던 꿈, 어머니가 쫓아갔던 꿈을 오늘 자녀 세대는 다 봤어요. 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 우리는 자녀들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학원도 몇 교씩 보내고 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할 수 있으면 유학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어느 한 의사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일찍이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서 가정을 가졌습니다. 이제 의사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더 이상 의사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은퇴를 했는데, 자, 어떡할까? 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미국 가서 살겠다 하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샌디에이고에 가서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한 7년 동안 살다가 외롭게 죽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데 놀라운 것은 7년 동안 이 아들놈한테서 전화 한 통 안 왔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보내서 등록금 보내고 대학까지 다 보내서 장학까지 보냈는데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아버지한테 7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복통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참으로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부모들은 나처럼 새빵살이 하면 안 된다. 나처럼 돈 없어 쩔쩔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바로 이게 꿈이었어요.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꿈이 부모들에게 있었는데 막상 그 물려받는 자녀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인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문제는 이렇게 부모들이 품었던 그 소원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부모가 가졌던 그 미래는 꿈도 안 꾸지요. 왜? 이미 보고 경험한 결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렇게 추구했던 꿈이 아무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쫓아가던 욕망도 별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이기는커녕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헛된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는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쫓아왔지만은 아이들은 이미 꿈을 버렸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적어도 부모가 생각했던 것 같은 꿈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이나 주관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방랑합니다. 유랑합니다. 세계적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표류, 방랑하는 이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를 누가 인도할 것입니까? 부모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도록 일이 되어졌습니다. 부모에게 소원이 있으나 그 소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꿈, 자녀들에게 가져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세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꿈을 재정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확실한 꿈을 다시 정립하기 전에는 미래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는 그 간절한 꿈이 저 젊은 세대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꿈, 이 소원이 내 소원이고 어머니의 소원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기까지는 개인이건 사회이건 국가이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소원, 꿈을 다시 한번 진단해야 되겠어요. 부모의 소원이란 우선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가난했기 때문에 부하기를 소원합니다. 전쟁과 그 밖에 모든 이 어수선한 것에 시달렸기 때문에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소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루지 못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자식 때에 가서는 꼭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진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싶습니까? 유명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 아버지도 철학자였습니다. 그 아버지, 그는 6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어렸을 때부터 철학적인 자질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깊이 사색에 잠깁니다. 그리고 우수에 젖기도 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해댑니다. 그래 이 아버지가 걱정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아이가 나는 특별한 인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의 소원이 이거였습니다. 아들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는 소원,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이와 함께 변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입니까? 간절한 소망,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다듬어지고 마지막으로 나온 그 소중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이것은 회개와 함께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깊은 뉘우침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게 우리는 후회가 많습니다. 미국이 좋다니까 한국에서 모든 재산 정리하고 미국을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후에 미국 여행을 갔다가 그 미국 먼저 가 살고 있는 친구 연락이 돼서 오라고 해서 들렸답니다. 그 집에 들렸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이렇게 큰 TV 없었어요. 큰 텔레비를 거실에 놓고 보는데 소리를 안 켜고 그림만 보더랍니다. 이 사람아 볼륨 좀 높여.
이 사람아 영어 듣지도 못하는데 뭐 그냥 조용하게 그림만 보는 게 좋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참 후회가 나네. 영어를 못해서 구박받을 때마다 내가 가슴이 아파. 너무너무 후회가 많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 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소원이 뭡니까? 니놈들은 영어 공부 잘해라. 내가 영어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창피하고 망신당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영어 공부해라. 이런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 잘하면 답니까? 아니죠. 영어 공부 잘하는 것을 소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소원 얼마나 바보스러운 소원입니까? 때로는 내가 절제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을 위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깨는 것 등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자,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결과는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습니다. 인격도 체면도 없어졌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후회가 한으로 남습니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 금연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는 우리나라 유명한 코미디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TV에 나와서 내가 담배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보았을 것입니다. 자,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담배 피우지 말라. 소원. 이게 소원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전해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지. 내가 무절제하게 살아놓고 이제 죽어가면서 너희들만은 그러지 말아라. 이게 소원입니까?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소원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 너는 해다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후회가 많습니다.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무치는 한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정직하여다오. 이런 소원입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또한 베풀지 못한 후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돈이 좀 있을 때 줄 수 있었고 건강 있을 때 남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인생에서 구두쇠에 짠돌이라는 욕을 면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 생각하니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던가? 그래서 자식에게 이제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자식은 나와 같게 되지는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내가 품고 있던 소원을 다는 이루지 못했다마는 그것은 옳은 것이었다.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소원과 같은 소원을 가져다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하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내 소원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거로 너는 그러지 말아라.
이건 아니죠. 이건 전혀 전해지지 않습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까지만 했지 어떻게 살아다오 하는 그런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평생 술만 마시고 술주정을 부리던 아버지가 이제 술병이 들여 죽게 됩니다. 이제 임종 때 아들이랑 뭐 했습니다. 아들 손을 꼭 잡고 아들아 너는 절대로 술 마시지 말아라. 다 이 예배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렇게 되었다. 아버지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대학교 3학년 때 술을 또 입에 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뜹니다.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가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 친구가 이 사람아 그 아버지를 생각해야지. 아저씨 부전자전이죠? 그래요, 부전자전이야. 아버지가 못 살았으면 자식도 못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불의했으면 자식도 불의한 겁니다. 아버지가 정의로웠어야 자식도 정의롭지요. 아버지가 도둑놈이었으면 자식도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비가 술 먹고 망신당했으니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유언이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야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야죠. 바른 소원을 부모가 한평생 지향했던 그 소중한 소원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어야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크나큰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소원을 품습니다.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자기의 일터인 공장과 연구실 그리고 한평생을 발명하고 실험해온 그 많은 자료들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1914년 12월 9일입니다. 바로 이 에디슨의 연구실이 공장이 다 불타는 날입니다. 그냥 홀발 타르는데 속절없이 멀리서 에디슨은 그 아들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4살 되던 아들 찰스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연구하고 그토록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떤 말로 아버지를 위로할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때 66세의 아버지 에디슨이 아들아 내가 말이다 저 건물과 시설을 일찍이 뜯어 고치고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그저 그게 아까워서 내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나무라시면서 저걸 다 걷어가시고 새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다시 출발하겠다. 이 말을 들은 아들 찰스가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아버지, 그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노력이 몽땅 다 날아가 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지켜보는 이같이 위대한 아버지를 그 아들은 존경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파트입니까? 통장입니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소원이란 종말론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움켜쥐고 있을 수 있는 것, 마지막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을 자녀에게 소원을 해야 합니다. 이제 부모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 길에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습니까? 무엇이 가장 영원한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리고 이 나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고 우리 가문의 소원이 되고 길이길이 이어지는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져야 할 확실한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 왕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소원, 그 아버지의 소원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지혜의 왕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 자세히 제가 살펴봤더니 4가지로 요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잠언서 3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왜 사랑을 여기서 인자로 번역했느냐 하면은 인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요. 위에서 하늘에서 이로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을 가리켜서 여기서 인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이나 이성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는 사랑, 이걸 가리켜서 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진리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소원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뜨거운 것입니다. 진리는 반면에 차가운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사랑이 없는 일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아무리 내 목숨을 바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슴에 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슴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종을 낳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열매가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아울러 있어야 합니다. 신약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우리 가슴에 담을 소원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이것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름지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겠고 자식들도 이것을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국민들에게 네 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철저한 애국심, 둘은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 셋째는 충성심, 넷은 준법 정신이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다 훌륭한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애국심을 요구하니까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워지게 되고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내심을 가지라고 한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라고 하는 억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충성심이라는 것은 히틀러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준법 정신이란 독재자의 질서를 지켜가는 구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국도, 인내심도, 충성심도, 준법 정신도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내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잘 될 때도 하나님, 안 될 때도 하나님, 칭찬받을 때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비난이나 굴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 가누트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저 스웨덴과 덴마크를 다 점령하고 대영 제국을 크게 확장시켰던 아주 유명한 왕이었지요. 모든 사람들과 신하들은 왕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이 온 천하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아부석진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을 이 왕이 바닷가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바다요 잔잔하라 큰 아우성을 칩니다. 바다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신하들을 돌이켜보면서 봐라, 내 말을 듣는 게 어디 있느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나는 왕관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는 왕을 직을 맡을 때까지 왕관을 쓰지 않고 벗어 던졌습니다. 지금 영국의 박물관에 가면 그 왕관이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왕관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면류관을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라.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라. 이것이 부모들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소원이어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잠언서 3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난 체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작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의 소용돌이 치는 역사도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천체에 관심이 있어서 천체 연구에 깊이 몰두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길을 걷다가 그만 땅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유명한 철학자지만 한 발 앞에 일도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천상의 일을 알겠다고 봅니까? 핀잔을 주더라는 겁니다. 한치 앞에 구덩이도 못 보면서 어떻게 하늘의 별을 보고 뭘 연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중동에서 지금 전쟁 답답하지요. 호르무즈가 차단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배가 26척이나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갇혀 있어요. 기름값이 좀 올랐습니다. 비닐봉지도 여러분 많이 오를 겁니다. 아껴 쓰세요. 원료로 수입이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니까 실감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큰 소리 치지만 큰 일이 당할 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 속에서 아직도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 것입니다. 이 솔로몬 지혜왕, 이분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잘난 체 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서로 똑똑한 체 하니까, 잘난 체 하니까 불화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낮아지면 불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체 하고 똑똑한 체 하니까 이렇게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는 한평생 높은 지혜를 칭송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혜의 왕이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아들들에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익었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내가 얻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내 것이라고도 하지도 말라. 재물은 하나님의 것인즉 첫것, 즉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한평생 살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을 가르치는 교육장이 넷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 두 번째는 회당, 세 번째는 학교, 네 번째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가정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교육 가지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위를 얻었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내 사위는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사위한테 자기 딸이 구박받고 고통당하는 꼴을 보더니 내가 잘못 봤어? 박사도 소용없구만. 그렇습니다. 박사 되어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람 됨됨이는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의 소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신앙의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자녀들이 존중할 때 나도 아버지처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설득력이 있고 여기에 새로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가족들은 부모의 소원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소원으로 사랑과 진리가 떠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않고 소득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